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랏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버림받게 되는가를 그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자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의 임무는 그렇게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묵상했었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뜻을 또 사람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기름을 받은 직후에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이 빌미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겨우 3,000명이었고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자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달리 그 위급함을 보면서 절박하여 은밀한 곳을 찾아서 숨기에 급급하였고 또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어떤 면에서 10장 8절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명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보다는 사울에게 공감이 갑니다. 전쟁에 앞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둔다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졌었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전의를 다져야 하는 급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박한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명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옆에서 지켜보기나 했던 것처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는 되었다라고 안심을 하면서 극진히 사무엘을 맞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니 그가 나아가 맞으며 무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난하다라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대답은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인들은 몰려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내 스스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많은 변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득이하여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고, 부득이하여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택하여 행했다라고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리석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지 우리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말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가 드린 제사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희생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고, 물론 우리가 보면 사울 그 자신이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차지하려거나 그것을 넘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사가 드려져야만 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아마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셨고,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김없이 준수하여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라고 율법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가 드려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형식은 채워졌지만 내용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구별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여 구별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을 정결하게 할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에 자격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제사를 드렸을 것은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영역이, 거룩의 질서가 여지없이 침범당한 것입니다. 사울은 마치 하나님, 그냥 내가 제사를 드리면 받으십시오라고 겁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가 드린 제사는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강제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부득이하다라고 주장했던 상황은 언제든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자신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득이하니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영역과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이 오히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을 그냥 두실 리가 만무합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율은 사울의 뜻대로 좌지우지 될 것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춰 부득이한 상황은 또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의 행위를 드렸는데 그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행위들은 예배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인데, 형식은 온갖 그렇게 경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겁박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고 부득이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세밀한 명령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상황에 맞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망령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행했는가? 바로 암몬과의 전투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자신은 미약하다, 자격이 없다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었습니다. 11장 6절에서 암몬과 전투를 치를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그가 소의 각을 뜨고 전령들을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강하게 말할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는 분명 이전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속의 권력에 맛을 들였는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불안함에 함께 불안해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매달리는 자가 되니 그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실용적이고 상황적인 것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망령되이 행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왕위에 두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다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단 한 번의 부득이함이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당도하였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그제야 인정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자백합니다. 단 한 번의 부득이함 이후에 이제 그 변명은 습관적인 태도가 된 것입니다. 혹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말하고 있는 나의 부득이함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에 관한 것, 관계에 관한 것, 섬김에 관한 것, 그 부득이함이 그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보면 참 아쉽게도 그 부득이함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그 부득이함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주일에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나는 당신들과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 나는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는 맡은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14절 말씀이 참으로 두렵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택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불렀고 그는 왕의 직무를 행했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교인들은 저를 계속 목사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 직분에 따라 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저는 목사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은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불립니다. 집사이고 또 권사이고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이자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만 가졌던 사울,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게는 왕의 자격과 존귀함을 잃어버렸던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지만 사울 곁에는 겨우 600명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벌였던 그 인간적인 시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2절에서 언급한 그 군대의 배치와 비교해보면 블레셋의 군대 일부가 노략질을 하려고 mik마스에 쳐들어오고 사울은 이제 남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무기는 철교를 바탕으로 한 블레셋의 무기와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철광석이 많이 나지 않았고 블레셋은 군사력의 증강을 우려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천리 문명을 전수해주지 않았었습니다. 22절에서 싸우는 날에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수적으로나 무기에 있어서 이렇게 절망적인 전쟁의 양상은, 이 전쟁이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뛰어넘어서서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을 통해서 그 모습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함의 기준을 인간적인 상황과 판단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가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이 갖추어진다 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을 따르는 자들, 마음에 맞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앞에 오히려 인간적으로 부득이함으로 들이미는 것을 하나님께서 망령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어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애를 쓸 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쓰며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또 은혜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버림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역시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실수요 죄임을 돌아봅니다. 인간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려서 부득이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주님께 망령될 뿐이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부득이함이 세상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세상을 향한 부득이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명하신 사명의 길을 다 걸어가기까지 주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